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택한 자를 향한 약속. 택한 자를 향한 약속.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또 지난주에 금요일 날 시르벤의 날 행사에 순서를 맡아가지고 갔다가 제가 성경 봉독을 담당하게 됐는데 깜짝 놀란 게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었어요. 당회장님하고 저하고 짠 게 아니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택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설교 제목 성경 구절을 정해놓고 또 우리 주보사에 연락하고 그러고 났는데 저녁 때 가보니까 당회장님이 성경 본문으로 삼은 게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저는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에 비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신들매도 감당지 못하는 작은 종이지만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영광이고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통해서 본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았고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사족을 좀 붙이려고 하니까 그러려냐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택한 자를 향한 약속. 택한 자를 향한 약속. 이조 시대, 물론 그 전에도 그랬겠죠.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왕비를 이제 왕자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임금이 되고 또 장가를 갈 때가 되면은 전국 각지에 뛰어나고 여러 모양으로 뛰어난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왕비를 뽑는 거예요. 이것을 좀 고상하고 유식한 말로 왕비를 간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집안에서 양반 가문에서 대부분 나오는 거겠죠. 교육도 잘 받고 용모도 단정하고 인품과 지식과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 교수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왕의 부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임금이 다스리는 국가의 국모와 같은 그런 왕비를 간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마지막 한 명 임금의 부인이 되고 부인으로 뽑히는 순간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간택이라고 그러는데 이 택함을 받는 순간 그 집안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왕의 권세와 능력 못지않은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그 자기 딸 중에 왕비로 간택되는 순간 그 집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의 부인으로 택함 받는 것만 가지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녀로 택하셔서 주님의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하늘의 상속자의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것, 이것은 그야말로 길이길이 가문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도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큰 영광이요 놀라운 축복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미 큰 행운이고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약속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약속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축복의 약속이고 생명의 약속이고 영원한 영광의 약속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분명히 성경에서도 구별이 됩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고 삶이 순탄한 것 같지만 그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속이 있는 사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삶에 잠깐 동안은 고난도 닥치게 되고 굴곡과 시련의 과정도 지나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로 그 삶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있었지만 롯은 약속이 없었어요. 이삭은 약속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었어요. 야곱은 약속이 있었지만 에서는 약속이 없었어요.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의 삶이, 이삭의 삶이, 야곱의 삶이 복되고 순탄하고 아름다운 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됐지만 에서가 그렇지 못했고 롯이 그렇지 못했고 이스마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활동하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때 500여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500명이 들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마침내 약속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은 120명 뿐이었어요. 500명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신뢰함으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은 120명 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성북 성전에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120명 초대교회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로서 위대한 축복과 생명과 승리의 약속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자손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내가 택한 야곱아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택한 자 반드시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 생명과 승리와 기적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택한 자를 향한
5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함께 하심의 약속이다. 함께 하심의 약속이다. 믿습니까?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앞에 부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고요,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위대한 생명과 축복으로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야곱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삭의 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셔서 복된 결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명령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히 고향을 떠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라 주님 명령했을 때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두려움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였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떠났을 때에 그 삶을 주께서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부여받았을 때 두려워 주저하고 망설이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하리니,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심의 약속,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한 자와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위협을 이루게 하셨고 위대한 정복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 굳게 믿음으로 위대한 영적 축복, 영적 생명의 정복자의 복된 삶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하신 또 한 가지 약속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되어주심의 약속이다. 하나님 되어주심의 약속이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중간에 보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삶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무소부재하신 분이고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생명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이 되신다. 내 하나님이 되신다. 박 목사의 하나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천지전능한 은총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어느 곳에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평안과 생명으로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크신 권능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그 날개로 덮어주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바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은총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굳세게 하심의 약속이다. 굳세게 하심의 약속이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영육간에 담대함이 넘치게 하고 모든 삶에 견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늘 굳센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신앙의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어라 주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하기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굳세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 살게 하신 끝에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땅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의 땅, 생명의 땅, 영광의 땅, 승리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 천국을 차지하는 상속자로서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강하고 담대한 굳센 믿음 가져서 축복과 영광과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땅 차지하는 위대한 영적 정복자의 은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도와주심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도와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인간관계, 이해관계에 얽혀서 서로 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움을 받게 될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고 조건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도움을 준다면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 관계에서의 돕고 돕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은밀한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색 내려고 하지도 않으시고요, 전능하신 방법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무엇이든지 도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비한 역사로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그냥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상상,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위대한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살이, 인간사에서는 서로 돕고 도울 수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되 오늘 본문처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다 잘 되게 되고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고요, 큰 기적과 능력과 뜻밖의 방법으로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실업인연합회 기도원 성령대망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금 현재 실업인연합회 부회장님 중에 한 분이 우상선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지금 실업인연합회 회장 장로님 김종복 장로님께서 목사님 시간 좀 내셔서 병원 신방 좀 같이 가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에 장로님 한 분이 입원해 계시는데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금방 죽게 생겼다고 가서 좀 기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장암 수술을 받고 대장암에서 치료받았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암 진단을 받고 입원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난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하고 연락도 오고 신방도 부탁하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시간 내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갔어요. 보통은 제가 병원에 신방 가도 환자분 간절히 그냥 잠깐 기도만 해드리고 오는데, 그날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급히 그 김종복 장로님께 좀 장수 좀 빨리 좀 수소문해 봐 주세요 그랬더니, 한쪽 편에 이렇게 조금 면회실 비슷한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우상선 장로님 췌장암 판단을 받아가지고 곧 죽게 생기신 분인데, 그래서 같이 이제 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거 오진이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면 거기서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암을 오진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저 장로님한테,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이거 오진인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장로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오진이래. 맞대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우상선 장로님이 그 기도원 성령대망회 때 이제 사회를 보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그냥, 저는 이제 뒤에 앉아 계시니까 못 봤는데 뭐 저희 집사람이 봐서 보니까 계속 그냥 얼굴이 싱글벙글 해가지고 그러고 있더래요. 제가 고치고 제가 능력을 행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서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도와주심으로 그 전까지 처음에 갔을 때 이 얼굴 봤을 때 금방 죽게 생겼더라니까요. 또 췌장암이라고 하는 게 원래 굉장히 어려운 암입니다.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에요. 완치율이 굉장히 낮은 병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거 오진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위대한 기적과 축복을 베푸시는 줄 기억하셔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평안과 생명과 승리와 축복을 선포하며 담대한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붙들어 주심의 약속이다. 붙들어 주심의 약속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신 또 한 가지 약속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시고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총 누리며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본문 10절 말씀에도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때에 원수마귀가 온갖 위협과 공격을 가해올지라도 세상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흔들어 제낄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에 보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많은 과실이 떨어지겠지만 감람나무 열매가 맞춰져 있는데 감람나무를 계속해서 밑에서 흔들어 제끼면은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고 계시는 감람 열매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은 아무리 밑에서 흔들고 떨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임하게 되고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게 되는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될 것이며 끝까지 남겨놓으시고 마침내 위대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붙들어 주심의 축복,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끝까지 남게 하시는 남겨주심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판단력을 온전하게 하셔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행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도로 행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참된 믿음 지키는 삶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잠깐 동안은 흔들 수가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흔들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지만
그 어떤 흔들림 안에서도 끝까지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으며 지냈던 두 사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한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돈을 받고 선생을 팔아넘겼고요. 가룟 유다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룟 유다 못지않게 못된 나쁜 사람이,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선생이 곤란한 지경에,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선생 보는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배신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은 선생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한 베드로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는 비참하고 처참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을지라도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전도 열매를 맺게 하셨고, 마침내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하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붙드심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붙드심 안에서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떤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고 끝까지 주님의 생명의 삶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60억 이상 70억 가까운 인구가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자녀 삼아주셨고, 너를 보배롭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5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하심의 약속, 하나님 되어주심의 약속, 굳세게 하심의 약속, 도와주시겠다 하신 약속, 붙들어 주시겠다 한 약속, 이 5가지 약속의 말씀 늘 가슴에 기억하고 새기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야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며 위대한 승리와 생명의 삶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높이심 안에서 참 복된 삶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풍성히 맛봐 누리는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